모든 것을 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만을 붙드는 그런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루 중 퇴근 전 마음이 가장 불편합니다. 퇴근 시간은 너무나도 더디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더디기만 오는 퇴근을 기다리며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어떠합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피곤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 됩니다. 그리고 짜증은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아 나는지 이 세상이 한번 이루어졌다가 사라지는 그 시간을 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근 10분 전, 5분 전 이 시간은 정말로 영겁의 시간과 같습니다. 1초에 한 번씩 이 세상을 없애고 만들고 또 없애고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퇴근하면 어떠십니까? 아프고 지쳤고 그리고 무거웠던 몸이 너무나도 개운하죠.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은 것처럼 우리들의 몸이 그렇게 쌩쌩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날아서 쏜살처럼 집으로 날아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사랑하는 쇼파가 있는 집으로 날아갑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경쾌한 모습으로 이렇게 집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겁의 시간을 보내던 그 중에 퇴근 전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우리들에게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하늘이 무너지고 그리고 내 영혼의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느낍니다. 호흡이 빨라지고 그리고 솟아오르는 화와 분이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이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늘어나도 차 빼야 되는데 일찍 나가야 되는데 오늘 약속 있는데 밥 빨리 먹으려면 빨리 출서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짜증이 나고 속이 상합니다. 혹시 저만 그렇습니까? 집에 가거나 밥을 먹으려면 일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연장이 조금이라도 될라치면 조금만 늦어지면 우리는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지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오늘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생하며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러한 밤이었고 참 힘든 아침을 베드로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밤새도록 택시를 몰았는데 한 명도 손님이 없었던 그런 밤이 있었을 것이고 하루 종일 가게를 열어놨는데 단 한 명의 손님도 없었던 그러한 날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와 취직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강도사고시 탈락이라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러한 생각은 단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정신이 멍해지고 이런 한숨밖에는 나를 채우는 것이 없습니다. 허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무거울까요? 몸은 더욱더 고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말로 할 수 없는 무기력을 느끼는 그때 내 삶이 참 허무하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때 예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귀찮고 집에 가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리고 빨리 밥 먹고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기쁜 마음으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것입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그리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베드로는 그물을 싣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수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는 안 잡혀도 해초나 이물질 같은 것들이 그물에 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잘 씻어서 그물에서 떼어놓지 않으면 그 그물을 얼마 못 써서 이렇게 버려야 합니다. 그날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면 고기를 많이 잡았어도 그물은 깨끗하게 씻어 놓아야 하고, 그리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어도 그물은 손질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부가 아침에 그물을 씻는다라는 그것은 오늘 영업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은행이나 가게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영업 끝나기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는 이런 팻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영업 시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런 팻말을 보셨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1시간이나 30분 전부터 이제 손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허탈한 마음으로 퇴근을 준비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의 배에 올라가야 되겠다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몸도 무겁고 마음은 더욱더 무거운 그 베드로가 너의 배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인기 많은 아저씨에게, 아저씨, 퇴근 전 30분 전에는 손님 받지 않습니다. 다른 배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 배는 고기 잡는 배지 함부로 타는 그런 배가 아닙니다. 관광하시고 싶으시면, 혹시 저쪽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저희 와서 다른 배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너의 배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대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는 오늘 처음 보는 아저씨인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오르게 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에 진정으로 기쁜 마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 좀 귀찮고 힘들고 싫고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초청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인도하면, 그리고 인도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하면 씁쓸하고 허무했던 마음이었던 베드로에게 위로와 능력이 예수님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 없는 위로와 소망, 구원과 생명, 그리고 소망과 사명을 주십니다. 언제나 말씀이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마음속으로 초청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모시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있는 힘껏 발버둥치기 시작하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에게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르신 베드로의 배 위에서 허다한 무리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는 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남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제자로 선택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베드로를 특별히 예수님이 더 사랑해서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예수님은 가장 귀한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수업을 두 번째로 진행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들 이야기만 했었던 무리가 바로 이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베드로였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새벽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신의 배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직 베드로만이 예수님의 옆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그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신의 배 위에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의 눈은 능력이 있습니다. 행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움직이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는 이 호수는 산에서 녹은 물이 모여서 흐르는 그런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깊은 곳은 물이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물고기가 거하지 않습니다. 햇볕도 좀 받고 그리고 물도 천천히 흐르는 곳, 따뜻한 곳, 그리고 얕은 데로 물고기는 모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물이 굉장히 투명했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배를 보면 모두 다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그리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 이거 모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밥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에 그리고 얕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퇴근도 못하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데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대낮에 한참 잠을 자고 있어야 하는 이 대낮에 얕은 데도 아니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그물 방금까지 열심히 씻었던 그 그물인데 그것을 다시 던지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결코 들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믿음은 조금 있다고 해도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몸을 이렇게 뒤로 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게 일이 되려면 그래서는 안 되고, 장로님,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 권사님, 이게 될 일입니까?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망이고 위로자 되시며 구원이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던졌고 어부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만선을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평생 동안 이곳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오늘처럼 그물이 찢어질 듯한 양의 물고기,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많은 물고기, 2배에 싣고도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본 것은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아니 이 호수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었단 말인가 라며 놀랬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과 노하우를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 어부로서의 평생의 꿈을 베드로는 실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베드로 옆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그것을 인지한 그 순간 내가 너무나도 확실한 죄인이며 내가 너무나도 더러운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베드로는 자신의 평생의 꿈이었던 그 만선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실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물고기가 아니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두 손에 꽉 차게 쥐고 있었던 지식도, 노하우도, 경험도, 계획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이런 반응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지요.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 배만 채우며 살았던 왕따 삭개오를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도 또한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변화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혹여라도 속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살아있는 예수님만을 붙드는 이 살아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능력대로, 재주대로 된 것이 무엇 하나 있으십니까?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같은 처지가 사실은 우리 모두의 처지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들의 인생을 여전히 남겨놓으시고 서울시민교회로, 그리고 금요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로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이곳 서울시민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내 손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생각들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붙들기 위해서 모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는 단 한치의 앞도 알지 못했던 삶의 분명한 길과 소명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소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너는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낚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사람이었지만 그 일에 수고하고 너의 모든 인생을 내던졌던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지금부터 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자로 만들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낚는 자로 만들 것이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몇 번을 실패했고 내가 며칠을 공쳤고 내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나의 능력으로는 꿈꿀 수도 없는 일을 당신의 능력으로 계획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그리고 아무런 연고 없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고 밤새 수고하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그의 배에 올라가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수고하는 것, 실패하는 것, 마음이 슬픈 것, 그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가장 합당한 그때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의 마음에 올라와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서울시민교회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수고하는 것, 투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마음이 들뜨는 것, 그리고 또한 마음이 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값진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꿈꾸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꿈꾸시는 것, 서울시민교회를 통하여서 만들어 가실 것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